신사숙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귀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빠르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저 밖을 보도록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박수갈채를 쫓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힘, 그 비밀스러운 힘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스크롤하고 쓸어넘기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서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언제입니까? 친구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목적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제품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남들과 섞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목적과 계획, 그리고 길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손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비밀스러운 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만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닙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치유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결코 군중 속에 있지 않았음을, 언제나 창조주 안에 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신의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영혼이 폐허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정과 사업,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도록 허락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아시는 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힘을 찾을 것입니다. 명료함을 찾을 것입니다.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고 빛 가운데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잘 섬기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소음을 줄이고 문을 닫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창조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집중할 때입니다. 내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의 비밀스러운 힘은 그것이 당신을 만드신 분에게로 다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복제품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에는 이것이 진실임을 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당신은 세심한 주의와 목적, 그리고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들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걷고 당신만의 진리를 살며 당신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 아름다움 또는 가치의 복제품처럼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메시지들의 폭격을 받습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저들처럼 되라. 그녀처럼 보여라. 그처럼 말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본래의 청사진에서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인정과 맞바꾸고 목적을 인기와 부르심을 안락함과 맞바꿉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복제품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 고통, 열정, 그리고 잠재력의 조합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당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했으며 인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바로 그 은사들을 땅에 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당신 자신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할 때 당신은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당신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당신의 꿈이 너무 작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양을 바꾸고 모서리를 다듬고 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결코 맞지 않도록 만들어진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또 다른 버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 당신을요.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은 당신을. 어쩌면 다르고 어쩌면 부서지고 어쩌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면에 신성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바로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 안의 그 불꽃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놓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려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좋아요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유산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박수갈채를 쫓는 것을 멈추고 사명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안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과 온전히 일치될 때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름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당신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남들과 섞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창의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며 두드러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복제품도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독창적인 걸작이며 이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복제품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압박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생각은 종종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쩐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웁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시간을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라고 부르신 그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텅 비어 있다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산만하고 소진되고 부서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집중하고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자신의 여정에 책임을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드신 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의해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지 않도록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비교와 경쟁, 그리고 혼돈에서 충분히 멀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주의가 흩어져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당신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 사이에 나뉘어 있다면 그분의 계획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청지기 직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지기 직분은 나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명, 마음, 몸, 부르심, 목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채우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내기만 할 때, 당신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소진되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잘 가꾸어진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나 외부에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나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텅 빈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정렬로 기초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강할 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이끌 수 있으며 더 잘 주고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의 작업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피해왔던 것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진 곳, 고통스러운 기억,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습관들, 정직해지는 것보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산만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여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순종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고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속도를 내라고 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으로 부르시는 계절에 있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기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연단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갈 당신의 모습은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렬되고 집중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을 행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빈 잔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담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를 그 심장부에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분주함을 칭송하고 끊임없는 생산성을 축하하며 번아웃을 명예의 훈장처럼 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탈진이 목표가 아닙니다. 풍요가 목표입니다. 당신은 결코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주고 또 주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자기 파괴입니다. 진실은 당신 자신의 잔이 말라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지혜, 에너지 또는 목적을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연기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가족을 섬기거나 사업을 세우거나 팀을 이끌거나 당신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친 채로 일어나고 불안한 채로 잠자리에 들며 결코 다시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각들을 내어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유리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사람들이 손을 내밀며 다가옵니다. 배우자는 지지가 필요하고 자녀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성과를 요구하고 친구들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당신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조금씩 잔이 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당신은 좌절감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주고 싶지만 그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도록 설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마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개인적인 경계선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가득 찼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쓴 마음 대신 기쁨으로 줍니다. 힘겹게가 아니라 힘있게 섬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군중을 떠나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옆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위대한 종조차도 아버지와의 친밀함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을 채울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잔을 채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조건화되었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부서져 있다면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길을 잃었다면 잘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채워질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울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마음을 쉬게 하며 당신의 심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들에는 예라고 말하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들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가득 찼을 때 관대함을 억지로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당신은 평화를 전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부서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시 채우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텅 빈 채로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넘쳐 흐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빈 잔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치유와 성장은 내면에 집중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성과를 내고 계속 강한 척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그저 돌봄을 받는 대신 덮어두기만 했던 부서진 조각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그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 깊고 지속적인 치유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장은 당신의 환경을 바꾼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꿀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느끼기를 거부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부서지고, 여전히 화나고,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영역을 들여다보기를 피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직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왜 아픈가?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엇을 나는 짊어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내면의 집중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릴 때 당신은 무엇이 관심이 필요한지, 무엇이 수리가 필요한지, 무엇이 놓아져야 하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꺼이 맞서려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숨기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엉망인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미 치유된 채로 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정직하게 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종종 조용한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마침내 묻어두었던 고통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안에 있는 것을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꿉니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 내면의 감정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내어 내면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의 뿌리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내면의 집중은 명료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을 자극하는지, 왜 어떤 두려움들이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변화할 힘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보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이 안락함 대신 훈련을, 부인 대신 진실을, 숨는 것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사적인 순간들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집중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는 먼저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에서 강한 뿌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와 당신의 성장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당신은 저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볼 허락을 주십시오. 침묵 속에 앉아 어려운 질문을 하고 당신이 피해왔던 것을 느낄 허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되어가는 그 사람은 힘과 평안, 지혜와 사랑으로 외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